오늘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망덕하고 그러면 방자히 행하면 망한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준 해방의 날 잊지는 안 된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바꿔 말하면 형제들아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뭡니까?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 430년 동안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서 구원해서 자유를 줍니다. 해방을 맡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라. 왜 그러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해방시켜낸 너희 해방자다.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은 이 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여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날이 6월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해방 때 지킨 날이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430년 동안 종사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주권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건져냈습니다. 이걸 기념하면서 너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 구원받은 날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키란 절기가 6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지켜요. 그래 이날의 가장 핵심적인 날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하루예요. 그냥 하루만 지키지 말고 8일 동안 지켜요. 열심히 지켜요. 뭘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건져내서 자유함 주고 하나님 백성 삼았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섬기는 이런 절기예요. 그래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너희만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로 이 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구원받은 이 날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날을 꼭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면서 무교병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낸 그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서 해방을 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해방의 날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날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받은 날을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실제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냄 받은 날을 오늘 신약에서는 죄의 종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지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날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해방을 받은 날, 마귀에게 종에 있을 때 거기에서 건지움 받은 날, 자유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 이 기점이에요. 기점.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점을 통해서 BC와 AD로 나누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라, 예수 온 후에는 AD라. 이건 역사적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인생이 BC와 AD로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예수를 몰랐던,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절, BC의 시절,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짐받아 자유함 받은 그날, AD의 날, 이때부터 인생이 새로워져 가요. 꿈도 새로워져 가요.
삶의 인생이 새로워져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목표도 가치관도 다 달라가져가요. 이게 AD의 삶이에요. 저는 1976년 11월 29일 날이에요. 그날 내 인생이 AD와 BC로 바뀌어진 날. 우리는 다 있어요. 구원받은 그날, 꿈에도 잊어서는 아니 잊을 수 없는 그날,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새겨지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 기점이 되는 날.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7장과는 아주 상반된 단어예요. 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의 나는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탄식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죄를 정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요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자 볼까요? 그때 어땠는지 2절. 그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그들을 따라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분이 나를 건져내기 전에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전에 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은 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그저 사랑해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하고 뭐가 좀 나고 그런 게 아니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날, 이 날이 영적인 AD와 BC의 날, 내가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 오늘로 말하자면 광복절 날이에요. 새로워진 날, 빛을 찾은 날, 그 날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피로를 채우시면서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라. 우리 1절로 다시 볼까요? 4절입니다. 형제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바로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합니다. 그래, 이 홍해를 건너야 세례를 받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확인해 주는 예식이 세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가운데를 지나고 또 홍해 물가운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홍해 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먹고 마셨는데 그 반석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과거 역사들 40년 동안의 광야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며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능력으로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곧장 가나안 땅 간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기를 시작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목적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입맛이 뺏겨서 새로운 맛, 인생을 살맛 나게 하는 거. 그게 뭐냐? 예전에는 뭐니 해도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이 좋은 거라요.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아니, 내가 바뀌어졌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신령한 음소를 마시게 했습니다. 옷은 헤어지지 않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했습니다. 40년 동안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거 우연이겠지. 우연을 보면 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먹여 주시고 마시게 해주셨을까? 그렇게 왜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다 그분이 기적적으로 역사했을까?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걸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는데 왜 걷게 했는 줄 아느냐? 이건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네 힘으로 살 때 아니라는 거예요. 알거든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 할 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광야로 인도해서 너를 훈련시킨 거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광야에 살겠다. 광야에서 순전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이건 하루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더위예요. 주의예요. 적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오늘 광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 삶 속에서 다 하나하나 다 접은 전부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살아온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의 내가 있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할 때 우리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이처럼 광야길을 때는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7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음행하다가 하루 2만 3천 명이 많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9절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예요. 이스라엘 순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 구원해서 광복의 기쁨을 주었어요.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 다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그만 떨었어요. 범죄했어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간음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배은망덕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우리에게 거론합니까? 바울은요,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보세요. 이런 모든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온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느니라. 여기 6절 12절에 본보기라. 개역성경에서는 여기를 거울같이 됐다. 우리의 거울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어때요?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거울을 한 번도 안 보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 머리는 좀 어떨까? 내 옷은 맵시는 좀 어떨까?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했는데 이거 있는 거 다 지워졌는가? 다 거울 보고 와요. 여러분 다 거울 보고 왔을 거예요. 혹 집에서 거울 보는 걸 너무 놓쳐갖고서 못 볼까 걱정돼가지고 교회에서는 양쪽 계단 옆에다가 거울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놨어요. 자연스럽게 보도록요. 아니 양쪽만 아니에요. 뒷문도 큰 걸 붙여놨어요. 보면서 다시 한번 보라고요. 그랬더니 도둑놈이 와가지고 거기를 딱 거울 봤어요. 이렇게 거울이 찍혔어. 그래서 우리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내 그때 20몇 년 동안 목회했던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갔어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야. 제가 그랬어요. 나쁜 놈. 내 거 25년 재산 다 설교 거기도 계획했던 거 싹 컴퓨터를 들고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나쁜 놈 그랬어요. 거울을 다 해놨어요. 앞뒤 계단에 뒤에 계단에 다 보면서 거울 보면서 뭐 어떤 겁니까? 이 거울을 딱 보면서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그래 안 되겠다. 그걸 고쳐요. 다 거울을. 이 거울을 해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그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들어요.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상숭배자 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음행하는 자가 되면 망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서로 원망하면 망합니다. 계속 하나님 경고를 보내요. 경고요. 역사는 때로 경고가 있어요. 너 이렇게 망합니다. K-팝이 세계가 좁다고 누비고 다니면서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세계 잼버리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염려하고 기도하고 통해 세계 158개국에 4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위에 우뚝 섰다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입니까? 158개국의 나라에서 이 조그만 한반도에 그던 나눠진 나라, 분단된 나라 이 땅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많은 말도 있고 염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새만금에서 하려고 할 때 걱정 많이 하고요.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셈버리던데 준비가 덜 됐다. 뭐 때문이다. 그 여러 가지 우리는 다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온열자가 수천 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철수를 하니 뭐니 난리 절구통 났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오늘 집사님 보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했으면 했더니 우리도 기도했어요. 그래요. 우리만 아니에요. 한국교회 온 기도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이요. 기상청에 나와서 TV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분이 와서. 기상관측 1951년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입니다. 그분들은 처음이에요. 기적이래요. 우리는 기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거든요. 잼버리에서 계속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께 잼버리 근데 빼도 박도 못해요. 국가에서는요. 왜요? 다른 데로 옮기지 아무 명분이 없이 어떻게 옮겨요? 그럼 인정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라 해요. 태풍을요. 태풍을 그냥 주었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기상청에 와서 그분이 했어요. 이건 기상관측 1951년도 시작한 이래로 이런 처음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나는 기적이라고 하니,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나도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한국에 다 기도했어요. 명분을 딱 세워 어떻게 해요? 태풍을 몰아버렸어요. 태풍이 그냥 왔습니까? 여러분, 중국을 향해 올라가려고 딱 했어요. 중국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그 핸들을 틀었어요. 근데 어떻게 틀어요? 여러분, 태풍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틀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90도각 틀어버렸어요. 90도각 틀어가지고 딱 대한민국의 정통으로, 대한민국 관통으로 만들었어요. 관통을. 그런데 이 태풍의 이 폭이 350km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폭이 목포에서 부산까지가 300km예요. 정확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을 했어요. 그리고 38선 딱 지나서 평양에서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평양에 가자마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건져내가지고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쭉 올라가려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핸들을 틀어버려요. 어디로요? 동쪽으로요. 90도가 동쪽으로 틀어서 홍해 사이로 인도해버려. 아니, 곧장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5도가 틀어버려. 틀어서 홍해를 만나게 하고 40년 동안의 고난을 줘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믿어요. 태풍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국가의 명분이 생겨져. 할 수 없다. 잼버리 흩으자. 거기 전국적으로 흩었어요. 왜요? 태풍이 오니까 그곳에 할 수가 없다. 명분이 세워요. 그래서 그래도 체면 세웠어요. 그래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잡음도 있지만은 잘 맞춰져 갔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많이 예수님, 우리가 허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 사랑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핸들을 틀어가지고 일으킨 것처럼, 그래서 다 대한민국 관통하고 평양 가서 싹 사라져 버리게 태풍을 만들고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요 겸손해야지요. 그분을 더 믿고 의지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그만 떨지 마세요.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겸손하세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 나라가 갈갈 찢어지고 묽고 그러면 이건 망해요. 이런 진보와 보수가 서로 원수에 싸웁니다. 싸움 망합니다. 서로 원망하면 망합니다. 불평은 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망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원인이, 많은 원인이 있는데 공통적인 원인 하나가 뭐냐? 서로 물고 뜯는 거래요. 분열되는 거래요. 이게 망한대요. 분열하면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면서요,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서요,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21세기의 벌건 대낮에요, 한때는 뉴스 시간만 되면 천공인이 박공인이가 막 나오고 뉴스를 장식을 해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세계 8대 경제 대국이고 이런 세계 최초의 발명해내고 막 이런 대한민국 나라에서 세상에 천공인이 백공인이 오니까 또 너희는 우리만 했냐? 너희는 했지 않느냐? 너희는 관상받다며 왕비 되는지 못 되는지 이것도 아니, 서로 이런 나라 이거 정말 무슨 나라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인이 천만이래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가지고 무속인들이 판을 치고요, 나라를 흔들어 놓고요, 이런 나라요. 그럼 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역사의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기면서 감사하면서요, 우리 곳곳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